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024년 구육공과 오늘은 부활주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지만 즉시 가지 않으시고 나흘이 되어서 가시게 됩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 무덤에 매장되어서 완전히 죽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완전히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지 그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늦게 가신 것이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외쳤더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부활은 아니지만 그가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의 그 예표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겠노라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본인도 부활할 것을 믿게끔 한 장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이걸 믿는 자들은 우리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즉 천국에 이르게 되는 부활케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다는 것,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사는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죽음, 이 죽음은요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도 죽는다고 생각하고, 또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 때도 죽음을 경험하는 듯합니다. 혹은 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잃어버릴 때도 죽음을 맛보는 듯하죠. 이것을 총체적으로 망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사실 죽는 것보다 망하는 걸 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망하는 것, 정말 죽는 것보다도 싫은 것이 망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망하는 듯하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다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이 망하는 것은 다시 부활케 되어집니다. 다 끝나는 것 같지만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이 부활을 단순히 개념적인 죽음 이후의 것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과 내용은요,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암송구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점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나 영생, 부활 등을 믿지 않았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존재들이었죠. 이런 사두개인들의 신학적 사조는 역사 속에서 늘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영원한 삶, 부활, 죽음 이후의 세계, 이런 것에는 신앙에 별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현실 세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 부활, 이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생명력 있게 사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나사로 사건에서 질문 3가지 함께 나눠보죠.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보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죽지 않을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갈 때 예수님 오셨다면 고쳐 주었겠죠. 실제로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어서 무덤에 매장된 자를 살리시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고 상상조차도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진짜 능력, 예수님의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을 이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에 마르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걸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 살아나는 것, 예,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고백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소생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내 삶에 죽어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자녀와의 관계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죽은 사람도 있고, 재정적인 영역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죽어있는 존재들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가 죽은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런 영역을 향해서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죽어있는 영역,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신앙생활, 교회생활, 성도와의 교제,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영역들을 살펴보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이 그 영역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영생하고 장차 그 육체도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많은 힘을 공급합니다.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 멸망하고 고꾸라진 것 같지만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생생하게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 김소엽 씨는 남편을 잃고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우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꿈꾸는 그런 시이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도 있고 또 육체를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때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꿈꾸며 천국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땅을 슬픔 중에 살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그의 아내 되어지는 분께서 자기는 팀 켈러의 무덤에 찾아가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팀 켈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모든 좌절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나눔 질문, 일상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고백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생한 부활의 능력을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